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나아감이라는 제목으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코로나와 함께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라진 정도는 아니라 해도 예배가 뒷전으로 밀려나거나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A.W. 토저라는 사람은 이렇듯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예배가 사라진 걸 두고 잃어버린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다 할지라도 다이아몬드 그 보석이 없다면 그 반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우리 일상에 많은 걸 바꿔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부분에서 대변혁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바뀔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대신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런 광고 들어보셨어요? 쌀이 부족하면 밀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기름이 부족하면 전기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부족하면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건 물밖에 없어요.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가 사라진 그리스도인의 삶, 물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배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잘 증명해 주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 더 몸부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까지 주관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코로나 핑계 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것이 얼마나 넌센스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새삼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좀처럼 드나들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가시게 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셨어요. 이 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청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짜고짜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자신의 그 상황을, 자신의 그 본질을 직면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그 죄 문제를 직면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을 구할 수 있는 것은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 죄를 직면하는 순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감사하게도 이 여인은 자신의 죄 문제를 직면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래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삶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문란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각에 물을 길러왔던 이 여인이 한 유대 낯선 남자에게, 예수님께 자신의 그 치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신의 죄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누구든지 이 과정이 없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이 과정이 없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그 죄를 직면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빌립보 간수처럼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도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렇죠? 난데없이 예배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 가서 자신의 그 아픈 곳을 의사에게 보였다면은 의사는 당연히 치료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직면하게 되면은 그 죄 문제는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노출된 이상 이제는 속죄의 방법과 가능성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 남쪽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북쪽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려왔어요.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남쪽 유대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남과 북으로 나뉘었어도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쪽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분열이 됐는데도 이 북쪽 사람들이 때마다 남쪽 그 성전을 향하여 내려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 입장에서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통치권에 누수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로보암은요, 그 남쪽으로 가는 행렬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북쪽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2개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렇게 칭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패역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남겨진 북쪽 이스라엘 땅에 이 아수르는요, 이방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하게 하여서 그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해요. 혼혈 정책을 취한 겁니다. 그 민족의 그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한 것이죠. 이때 북쪽에 살았던 사람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칭했는데, 남쪽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그 이유,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포로 후에 성전을 새로 짓는 과정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좀 참여하게 해달라 그랬을 때 거절을 당했죠. 그러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 임의대로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도 우리는 지금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 지금 여쭙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리심산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장소가 문제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여인은 장소를 여쭙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이 말은요, 그 당시 정통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죠. 유대교의 근간을 뒤흔드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강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 자부심 이면에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거라고요. 참되게 예배한다.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 어떤 예배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참되게 예배 드릴 때가 이르게 되는데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영과 진리, 이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참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하면서도 또 가장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물론 예배 잘 드립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드려야 잘 드리는 예배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목욕 재개하고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빌듯이 그렇게 빌어야 한단 말입니까? 절에 가서
3,000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절하듯이 그렇게 빌어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2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어떤 눈에 보이는 특정한 상황이나 공간이나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영으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편재해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건물 필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도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영이라는 이 말, 성령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맥락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다 보면은 이 영이라는 말, 인간의 마음, 정신, 그런 말로 우리가 바꾸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예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부족했어요. 그네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제물을 잡아서 희생 제사로 올려 드렸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그 무수한 제물이 필요 없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무슨 말입니까? 형식은 있어요. 제물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공경하고 예배한다면은요, 우리의 마음은 감출 수 있어요. 왜? 우리의 마음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도 탄로가 납니다마는 적어도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마음만은 감출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예배하는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 중심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과연 이 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만 집중돼 있습니까? 제가 한 번은요, 휴가 때 서울의 모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서요. 근데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그 목사님도 휴가를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멕시코에서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이 와서 통역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완전 실망이었어요.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 왔는데 목사님은 안 계시고 멕시코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당신이 멕시코에서 어떤 사역하는지 그 사역을 소개하는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최 목사야, 너 오늘 그 목사 만나려고 왔더냐? 그 목사 없으니까 그렇게 서운하더냐? 그러면 나는 너에게 도대체 어떤 존재이더냐? 많이 창피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밖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나?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어요. 예배당에도 나오셨고 각 가정에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하나님께만 집중돼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청와대 대통령의 초청을 받았어요. 오찬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찬을 나누고 있는데 대통령과 마주 앉아 있는데 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대통령과 이야기하다가 휴대폰이 울린다고 각하 잠시만 전화 받고 오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졸린다고 고개 숙이고 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분이에요.
당연히 우리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여야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또한 인격을 가진 분으로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히 우리 경상도 남자들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 내 마음 알제? 뭘 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않냐? 그 말이죠. 이해해요. 이 경상도 사나이들, 예, 마음을 표현하는데 서툴러요. 속정은 깊은데 서툴러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어쩌다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맨날 네 내 마음 알제? 알기는 뭘 알아요? 표현을 안 하는데. 예?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표현되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도 영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지만, 그 예배는요, 반드시 표현이 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 추상명사예요. 하지만 그 믿음이 어떠한 건지 구체적인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듯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배 시간에 어떤 옷가짐을 내가 차리고 나왔는지, 말씀을 듣는 태도, 찬양하는 태도,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는 태도, 이 모든 것들, 예배하는 우리의 이 태도는요, 반드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으로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계셔요. 평생 절에 다니다가 뒤늦게 예수님 믿게 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어떻게 예수님 믿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새벽에 오시는데 목욕 재개하고 오셔요. 새벽에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헝클어진 머리로 나오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열정과 그 마음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죠. 뭐가 달라졌어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달라졌어요. 예배의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어떤 예배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철저히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래서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실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 이름으로 정한 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요. 근데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저 통치자들이 정하여 준 대로 임의로 제사를 드렸어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내용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것들이 혼합이 되면서 짬뽕이 되면서 도대체 누구에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게 된 거죠.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 오경만 인정했어요. 나머지 성경은 인정을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 주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이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2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한마디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 그 방법과 대상이 잘못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 무엇을 말할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 우리 예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이 있는 그런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이 우리 예배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하나님께서 흠없고 티 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당신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물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그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돼 있었어요. 왜요? 죽어야 될 사람은 난데,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 거예요. 내 죄가 전가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죽입니다. 각을 뜨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단에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짐승이 죽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짐승이 그렇게 각이 떠지고 피 흘려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나는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을까요? 아무런 감정이 없을까요? 내 죄 때문에 지금 죄 없는 짐승이 죽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죄도 용납될 수가 없는 거구나. 죄의 결과는 죽음이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 감사하게 되는 게 있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실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미리 예표하신 그 어린 양을 기념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2001년 1월 26일 일본 도쿄의 한 지하철역에서 술에 취한 한 시민이 발을 헛디뎌서 그만 그 철로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취했기 때문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열차가 들어온다는 신호가 울리고 시민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맞은편 플랫폼에서 한 젊은이가 뛰어듭니다.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너무나 시간이 없었던 관계로 달려오는 전차가 그만 그 사람들을 모두 치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건너편 플랫폼에서 뛰어든 젊은이, 한국인 유학생 고 이수연 씨였어요. 어느덧 올해로 20주기가 되었고요. 지난 1월 26일 그래서 부산과 일본에서 동시에 추모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 추모식에 갔다고 하면은 어떤 마음일까요? 죽은 그 일본 사람의 유족들이 그 추모식에 갔다면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추모식에 가서도 복 주십시오 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빌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일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내가 죽어야 했는데 나 대신 죽었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정말로 가슴이 미어질까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살게 되었는데 내가 허투루 살 수 없지. 그러면서 자신의 그 삶을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온 천하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여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미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인생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복권을 구입했어요. 그러면서 그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매주일마다 목욕 재개하고 예배를 드렸대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그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 잘 드리면 사업이 잘 될까 싶어서, 예배 잘 드리면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들어갈까 싶어서, 예배 잘 드리면 병들지 않고 건강할까 싶어서.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무 밑에가 창 차려놓고 절에 가가지고 불공을 드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은혜의 감격에 우리가 젖어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이 우리 예배의 중심을 이루는 그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요, 이런 예배는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요, 요즘같이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일어서게 해주는 강력한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죠.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지난 수요일 예배 때 이성복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투자하셨다고. 주식하시는 분 얼마가 됐던 간에 투자한 그 주식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관심이 있잖아요. 매일 그래서 모니터 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길을, 지금 그 하나님의 눈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냐 이 말이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겪어요. 코로나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이 올 때마다 그런 의심이 들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이런저런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떤 삶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게 하셔서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여전히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의 중심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위축될 필요 없어요.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은혜에 정말 우리가 감격하고 있다면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